요한복음 3장 9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 145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9절 이하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말씀 두 번에 걸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씀했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됩니까? 억지로 안 천한다고 돼?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나은 자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것들이 역사를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자꾸 풀려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남입니까? 막 이해를 못해요.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박사지고 할아버지라도 구원의 신비는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답답하셨는지 그럽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선생을 다 너희들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냐? 그렇게 막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씀하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광야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쉽게 원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원망이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에 대한 죽음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원망 때문에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거. 여러분, 너희가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 광야의 40년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데 걸린 시간이 돼요. 우리에게 남은 허락된 인생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요 40년이 지나가면서 출애굽 1세대가 죽었어요. 민수기 21장 오늘 말씀하신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 21장은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가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에요. 1세대가 원망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보았으면서 그 다음 세대가 또다시 원망의 죄를 짓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하는 사람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을 하고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 독사.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었던 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망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망했다고 회개해요? 누군가를 원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길을 막고 막 돌로 막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럴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알려줘야 돼요. 같이 알려줘야 복음이에요. 왜요? 정말 지옥의 두려움을 느껴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회개했어요? 오늘 보니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얼마나 나쁜 죄인 줄 아느냐고 말씀하셔서 회개했어요. 그럼 모세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해서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죽게 되니까 회개해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오니까 그때서 회개.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구해주셨어요? 아닙니다. 회개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원망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따라합시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만든 불뱀을 바라보게 돼요. 회개해야 그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불뱀에 물렸어도 불구하고 불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모세가 만든 불뱀을 바라보지 않아요.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죽음 앞에서도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모세가 만든 불뱀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따라합시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요. 모두를 살려낸, 나를 살려낸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 아닙니까? 모두요, 모두. 한 사람도 예 없어요. 모두.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었어요.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해요. 제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들려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매달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에 매단 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두 사망에서 벗어났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핵심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습니다만 저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삶의 자리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이신칭의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뒤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뒤에는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그걸 믿고 그 삶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무엇을도 보탤 수도 없고 보태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김윤두 같은 깡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는 그 사울도 어떤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모세가 장대에 대한 불뱀을 쳐다보았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신앙의 품격을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받지 못했나 매일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를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날마다 흔들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행위로, 봉사로, 열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사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요, 정말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송하는 성도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현재의 믿음.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는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시제로 나와 있어요. 현재 시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감격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누가 눈물을 흘리라는 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백했던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후속한 주만 보였던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진짜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곧장 회개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현재의 믿음인가 살펴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야곱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며 안기는 거예요. 평안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할 말 다 하고 축복 다 하고 너희들의 이 대를 위해서 내가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나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차라리 환송가를 불러라. 찬송 불러.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오늘의 믿음이 그것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복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뭘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날마다 있어서 때로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으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